성령 강요 13번째 시편 51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가운데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잠자리에서 몇 번씩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나? 내가 누구와 다투었나?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혹시 잘못을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또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좀 앞에 나서잖아. 나 그 사람 그렇게 나서는 걸 나 꼴보기 싫어. 그 사람 뭐 그렇게 해도 당연하지. 그거 싸지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또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도 잘못한 거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버리고 말아버리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윗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의보다 자신의 죄가 먼저였다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혼자서 그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대로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만 않았다면 그 담벼락 넘어 목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견문의 생심이라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욕심이 생겼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체면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거짓 없이 내어놓는 그런 다윗.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순수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를, 내가 저지른 죄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을 고백하면 어떠한 그 징벌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벌이 내게 올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앞에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거짓없이 내어놓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들이 항상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남에게 씌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에게도 씌우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뒤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얼마나 자기를 감추기에 좋습니까? 왕으로서. 오늘날 우리 위정자들이나 시위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기의 권력 앞에 권력 뒤에 감추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들의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뒷모습으로 감추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신분을 이용해서 죄를 감추지 마시고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왕이라고 하는 신분 뒤에도 감추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더라고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내 잘못,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의 눈, 남의 옷에 붙어있는 티끌, 이런 티끌은 보이면서도 내 눈에 들어있는 태들보를 보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들은 항상 남의 잘못은 아주 잘 들춰냅니다. 내 잘못은 항상 내 뒤로 감추려고 하지요.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더 큰 힘이 필요해서 높아지려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정자로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을 말고 과연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놓은 지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나 옷 매무새 외모의 흠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많이 치장을 하지요.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그 흠은 거울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흠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며 나는 과연 그 앞에 바른가? 말씀 앞에 서면 내 안에 여러 가지 흠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내 안에 교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미움도 싹이 텄다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신앙의 연조가 좀 있었다고 매일매일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그 죄가 다 없어져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더 깊이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남의 잘못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남편 좀 말버릇 좀. 이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나를 고쳐주세요. 더욱 가까이 갈수록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남의 자녀들에게 비교하며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사랑을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께로부터 얻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수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은 언제나 대단합니다. 용서합니다. 눈을 감아주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왜 저들의 잘못은 꼭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죄를 감추지 않고 가지고 나아갑니다.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회개에서 가장 오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길을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 너희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라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감싸 주시는 그분 앞에서는 다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잘못을 헤쳐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부터 내는 낙심은 떠나가라. 죄를 깨달았다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낙심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말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느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비약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여러분,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잘 아시겠죠?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날에 드러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알아볼까요? 주님,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께서 하셨던 일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번 잘했다고 한 번 잘못했던 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했더라도 단 한 번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모습은 얼굴에 평안이 찾아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주저앉아 있던 심령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오랜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병을 발견했다면 그 병을 어디로 갑니까? 그 병을 알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발견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내 안에 발견했다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순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도 좌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은 바로 주님께 다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있었던 걸 다 까먹고 이제 배가 고파 흐르면서 집에 돌아갈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 아버지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갔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쫓아나갈 거야. 저런 무식이가 갈 때는 언제고 다 가져가더니 이제 다 털어먹고 왔어. 그거 몽둥이 들고 쫓아올 거야. 그러나 탕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집에만 가면 거기에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 나는 여기서 신나게 일해도 배가 고라 죽을 줄. 돼지가 먹는 걸 내가 뺏어 먹어야 돼. 그러다가 내가 어디 터지고 나니까야 그때서야 떠나온 고향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이와 같이 어디 터지고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그렇기 전에 미리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는 바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까 하면서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그날 밤에 그냥 침상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 주께로 돌아갑시다. 기도가 막혔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멀어졌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통독을 하는 것, 필독을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워낙 앱이 많이 깔려서 그 앱이가 들려주기도 합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미움과 용서가 다 이루어지는 그곳에 회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넘쳐나며 입에서는 용서함이 감사로 변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믿음이 샘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지 말고 잘못이라고 하는 죄악은 끊어버렸으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의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그 진실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만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겉으로만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다윗에게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겉모습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어도 새 옷만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단정하게 우리들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치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과소비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날마다 저들을 보며 저들이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저것보다 왜 못해? 학창 시절도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했고 우리 집은 그래도 쟤들 집보다는 잘 살지 못했어도 부자는 아니었어도 끼니는 걱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게 뭡니까? 이렇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해진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찾아가십시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십시오. 또한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바로 당장 끊으십시오. 게임에, 주총제에 이러한 나쁜 습관들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그건 죄의 끈이기 때문에 죄의 끈을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남몰래 하고 있는 사람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입술에서 시작하지만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깨달은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바로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깨달은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침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서 울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둘째, 잘못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셋째, 깨달은 죄를 삶에서 돌이키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삶의 변화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을 먼저 보게 하시고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ut my heart open. Let